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8쪽에 1절 2절 말씀으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1절은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답니다. 2절 합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시 여자 외에 아무것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예, 제목을 제가 안 바꿨나요? 다시는 놓지 마라. 한 번 더요. 다시는 놓지 마라. 겸손한 자는 지난주 거죠. 다시는 놓지 마라. 예, 다시는 놓지 마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익숙한 본문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 법은 교통경찰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TV 저기 카메라로 다 잡지만 과거에는 어디에 꼭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어디에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코너. 그렇죠. 이게 딱 코너를 돌리고 으악 하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차가 제일 많이 밥이냐면 1톤 트럭 그리고 봉고차.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제가 그때도 운전했잖아요. 호남고속도로에 제일 많아. 이 호남고속도로 쪽 가면 무조건 논산 지나 저쪽에 가다 보면 전주를 좀 지나고 뭐 이 고속도로에 한 두세 명은 만나. 예.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무조건 잡아요. 예. 그러면 잡으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면허증서에 딱 주면 안녕히 가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친절하죠.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 몇 년 하면 집 몇 채를 산다. 뭐 이런 말 들으셨어요? 전성수고서 그런 건 또 들었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 소문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법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교통경찰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은 누가 율법을 어기는가? 이게 이제 법의 논리로 있으면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안경이 법의 안경으로 사람들은 다 써여 있어요. 자기는 못할 망정 법의 안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말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아시죠? 예, 그럼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너도 같은 놈이 누구를 지적해 이런 얘기죠. 그런 말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를 본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다 보면 법의 논리,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법의 논리로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는 못할 망정, 자기도 죄인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치는 자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는 모두가 뭐 했다는 얘기죠? 조금만 낮춰줘요. 다 모두가 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들고 왔던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안경과 법의 시각으로 모든 만물을 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쁘네 안 이쁘네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선악의 논리, 선악의 논리를 그는 에덴 동산의 논리고 시내산의 율법의 논리는 법의 논리죠. 그래 네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안경을 쓰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오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갈등보다 더 오래됐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봐서 그러냐? 시어머니는 운전자로 말하면 초보자예요, 경력자예요. 경력자예요. 가끔 왕초보 이렇게 써 있는 차를 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차가 왕초보 그러면 아유 저거 빨리 피해가지고 저걸 빨리 피해야 돼. 천천히 가고 제대로 운전도 못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게 운전 이 문화가 많이 그래도 좀 점잖아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초보 그러면 답답함은 있지만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배려해 줘야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초보 운전인 며느라기를 그런 시각으로 못 봤다는 거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도 더 깊은 맛이 날 거, 된장찌개를 끓여도 더 깊은 맛이 날 건데 맞아 맞아요. 맞지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시각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법의 렌즈, 법적인 렌즈를 끼고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말이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야라가 싸우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짓들을 과거에 서로 보면 똑같은 짓들을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알아. 너나 똑같아요. 한 사람 안 틀리잖아요. 오늘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현행범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해 볼 건데 어떤 시각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가시는데 다시 성전에 아침에 돼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존중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그런 정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간음 중에 중이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딱 가운데 세웠다는 말씀을 나누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더라.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산 중앙에 가운데 그러죠. 예. 가운데 세웠댔잖아요. 동산 중앙 가운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생명나무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지금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선악을 아는 율법과 서기관들, 이건 이제 제가 더 묵상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요까지 저도 여기까지 힌트만 서로 나누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모세는 그래서 여기서 여자만 왜 잡혀왔나,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간음은 여자 혼자만 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남자도 끌고 와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참 이것도 신기하네, 그죠? 그렇잖아요. 한 가지 더, 이제 딱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함께. 요한일서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서도를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성민 형제, 난로 좀 꺼주실래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요한일서 2장 얘기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간음하는 자들아 그랬어. 뭐 하는 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게 뭐 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자들아. 또 한 가지 있어요.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한 장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좀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이게 참 오늘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힌트만 나누고, 그래서 남자를 왜 안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두 나무를 연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는 썩어질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씨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제가 난이,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교회 난도 있었고 제 책상에 과거에 숲속에 있을 때 난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입이 안 나와. 다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살리는 방법을 며칠 전에 본 게 있어요. 강황가루에 한참 담궈 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옮겨서 이렇게 흙 말고 이제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숭숭 물 빠지는 이런 거에다가 꽂아 놓으면 이게 살더라고. 입이 싹 나오더라고. 그걸 제가 봤어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식초를 넣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거죠. 이 여자가,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뭘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라 그래. 그러면 세상을 왜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었다. 영적인 거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할 조건을 찾아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뭐를 해요? 땅에 쓰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 그리고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번 땅에 쓰셨어요? 2번을. 한 번 땅에 굽히시고 이렇게 했어요. 글씨를 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디가 연상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가 연상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끝부분에 있어요.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얼른 읽을게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한 거라? 친히 쓰신 거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있기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 거기에는 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5계명에 제 내부물을 공경하라 이게 써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친히 하나님이 쓰셨어. 친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8절이잖아요. 1절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제 18절은 그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잖아요. 32장 1절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어요. 한 달 열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딤을 보고 이제 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친히 써준 글이 있어. 이걸 연상하시죠?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40일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뭐를 빼고 귀국 금고리죠. 귀걸이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그래서 세상 모든 신들 특별히 불교 쪽을 보세요. 거기 불상을 보면 무슨 상이에요? 그게 은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금상이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요. 그래서 이게 금맥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 가봐도 그래요. 태국 가봐도 모든 신상들은 금으로 다 꾸며져 있어. 그리고 금을 좋아해. 네. 보세요. 그래서 금가락지나 이걸 다 빼가지고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 금형을 짜가지고 송아지 금형이에요. 이건 여기서 각도로 새겨 이렇게 금판에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제일 많이 본 신이 소신앙이에요. 소형상. 풍요를 준다는. 그래서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것을 많이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이거 어쩌다가 이게 되겠냐고. 교육 안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자꾸 들어야 돼 와서. 소형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고 해요? 신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장 7절 또 더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아까 16절에서는
위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 돌판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10계명까지 다 주셨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속히 떠나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지금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계속 32장 11절로 가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이 32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끌고 나올 때는 살리려고 끌고 나왔지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2절 중반 후반절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잘 보세요.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팔을 주시면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더 인자에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12절 세 번째 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죽이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기도는 설복하는 거예요. 설복당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소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모세의 글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냥 당신 얘기해 보세요. 죽일까요 말까요? 던질까요 말까요? 이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땅에 굽히사 친히 쓰셨어.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첫 번째 쓰신 거예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거를 기억하고 맹세,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원뜻이에요. 원뜻.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원뜻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사라졌고 모세는 우리 눈에 사라졌고,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걸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니 안 되지요. 아니 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이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18절 내려오면 모세가 가로되, 지금 산에서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 2개를 딱, 이게 십계명판을 이게 뚝딱 이게 들고, 이게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다가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럴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승전가도 아니고 막 밑에서 막 저기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에서 막 소리가 막 나니까 저건 승전가도 아니고 펴여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구나. 내 백성이. 19절 진에 가까이 가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에로 던져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쓴 거를 깨트려 버렸어. 이 돌짝을, 이게 돌판을 들고 오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깨져버렸어.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우상 만드는 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이 다른 금신을 사랑하게 됐으니 이게 간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지워버리겠다. 이게 이제 32장인데 3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첫 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처음 판은 뭐냐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겁니다. 계약을 어긴 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죽는 거고 백성이 어기면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행위 언약 안에서 뭐가 전제가 됐냐면 아까 모세가 기도할 때 누구를 끌고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이들이 십계명 판을 들고 내려갈 때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한 요제를 좀 용서해 주세요. 먼저 은혜를 아니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 이 땅을,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뜻을 들으셨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막 여러분들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게 돼. 맞아, 지금 이제 마지막 때야.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 아, 그러면 조금 밥을 딸랑딸랑 하면 바로 가스불 꺼가지고 김 샥 빼가지고 바로 압력솥 돌려가지고 바로 밥 풉니까? 아니면 조금 뜸을 들어요. 뜸을 들어야 이 깊은 맛이 나잖아. 또 이렇게 푹 퍼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걸 던져놨으니까 전도합시다. 화두를 던져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게 바로 생쌀 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좀 푹 여러분들 안에 그래 마음이 맞아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제 주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거를 지금은 아직 안 주셔서 다들 생뚱맞게 그냥 남 얘기처럼 듣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딱,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면 최선남 권사도 나오고 막 박영순 집사도 나오고 막 박봉래 권사님도 막 나오고, 야 생전에 안 하던 짓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집안에서도 막 미쳤다고 하는 거야. 너 미쳤냐? 뭐 너 왜 그러냐? 막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지. 막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난다니까. 길거리에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봐요. 첫 번째 깨트린 발을 이제 네가 돌판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거기다 글씨 써줄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판은 깨트렸어요. 깎아 좀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 딱 글씨를 쓰셨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러니까 아니 저 여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게, 가책이 뭐야? 나도 별 수 없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걸 던질 수 없네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판으로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이제 내가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좀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판. 돌판의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두 번째야.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시고 일어나. 두 번째 이제 돌판에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중간 생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쓰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34장 읽으시면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으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나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다. 두 번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뭐 하셔?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을 들고 왔어. 첫 번째 언약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쳐봐, 죄 없으면. 두 번째 땅에 쓰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 이제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봐요.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우리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아. 불택자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아.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보십시다. 34절 28절, 이 앞부분에 있었던 거고 7절까지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니, 이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뭐 하셨더라? 두 번째 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다. 1000대까지 베푼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보존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지 마시라고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이게 두 번째 땅에 쓰신 거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판들에 기록하셨잖아, 두 번째.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얼른 가보십시다. 본문. 우리 본문으로 다시 8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셨어요. 다음. 땅에 쓰셨는데 넘겨요. 죄 없는 자가 앉아.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 돌리 쳐라.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첫 번째 돌판에 가지고는 어떻게 돼서 내려쳤어. 깨뜨렸어.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을 파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의 죄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막 지금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예, 이걸 다 쏟아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못 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아온 판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다. 그들이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두 판을 갖고, 하나님 직접 쓴 거를 갖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깨트려 버렸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트려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왜? 살리려고 우리를.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네. 죄 없는 자 돌을 쳐라. 다시 땅에 굽히사.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오직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누구만 남았어?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첫 번째 돌판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들고 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와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로 말하면 첫 번째 돌판을 들어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널 한번 봐봐.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한 내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도 너가 별 수 있는, 너희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죄에서 살도 나오던 놈들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모르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 제가 주기도문, 주님 주신 기도와 사도신경을 이렇게 번갈아 하는 거 눈치채셨어요? 예? 아직 둔하면 못 채는 거고, 아이고 오늘 왔더니 사도신경 하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네. 사도신경 눈 뜨고 하는 거라고. 눈 뜨고. 네. 그러니까 왜 고백이니까. 이게 우리가 선서할 때 눈 감고 왜 눈 뜨고 해? 또 그거 비슷한 거야. 다 똑같아. 고백이나 신앙 고백. 네. 주여 없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이제 요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요. 오늘 참 이게 잘 나오신 것이요. 비 오는 날. 이게 참 부슬부슬 내리는 분비가 오늘 나오니까 내리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 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시는 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좀 막 연속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가서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그래서 육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다음부터 기집질하지 마라. 다음부터 남의 서방 건들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연보송 찬양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 뭐 당연히. 예? 예. 예. 아니 내가 이거 해놓던 여기 있다. 예. 제가 이거를 처음에 나는 행복해로 올려놨다가 찬양팀들은 알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요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했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빛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도 찬송가가 은혜스럽잖아. 그래서 찬송가를 선택한 거야. 예.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요 대목이야.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엄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뭐예요? 떠나간 지 벌써 오래. 당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리.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게 죄라니까. 그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다니까. 간음이 세상과 뭐한 것이? 그러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도 기억나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들으면 오늘 정답. 나를 떠나는 게 죄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들 많은 죄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을 베드로는 안 떠난다니까. 의롭게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지키고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지켜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를 떠나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 써있어. 근심하며 떠나니라. 떠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라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다시는 놓지 말아야 되는데 요 결론적으로 아가서를 봐야 되죠.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그래서 예수님 이상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검둥이를 좋아하더라고.
민수기서 13장, 12장, 13장에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과 누나, 형 아론이 비방했어. 구스 여자에는 흑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무슨 장막 같을지라도 쾌달하니. 그래서 6절 일광에 쬐어서, 여기서 일광이라는, 성경에서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름이 그려있는 산에 이렇게 있어서 나 일광 먹었어 뭐 그런 게 노름판의 일광이 아니라 햇볕에 찌들려서, 햇볕에 찌들려서 거무스름해 할지라도, 성경에서요 일광, 태양빛은 뭐를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나는 거무스한 죄인이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에? 제가 호물로 죽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럽게 됐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리와 챙기들과 함께 놀아라. 늘 죄인들이 따라붙어.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 하는 말은 참 들을 만한데 아니 같이 노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사냐. 제자들한테 바리새인이 어느 날 물어요.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만. 이게 바로 뭐냐면 게다리 장막 같은 비록 거무나 술람이 여인이 그렇고 구스 여인이 그런 거고, 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누더기를 쓴 거무스름한 우리, 죄악에 걸려있다. 율법이 딱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라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넘어가서 아가서 3장을 가볼까요? 3장. 잘 보세요. 이건 이제 1장 읽었잖아. 3장.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어디까지? 내 어미 집, 나를 잉태한 자, 그 어디야? 에덴. 주님 품. 거기 가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난받아 잡힌 여자가 다시는 죄를 범치만 하는 건 주님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해놨잖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럼 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다네. 기어이 어머니 집으로 끌고 왔다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방, 이 방으로 들여왔다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마당 뜰만 밟는 게 아니라 침궁까지 들어오는 거지. 아가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랑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랑,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 계시는 그 침궁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놓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래서 다시는 놓지 말라는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는 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무슨 큰 죄 안 지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보다 더 죄질 일이 없어. 그래서 보고, 아니 논하고 밭밖에 안 보이는데 산하고. 우리 시골 장인을 보시면 지금 91세인데 그분이 죄질 게 뭐가 있어. 보이는 게 산하고 밭하고 논하고 또랑 저기 그 냇가밖에 안 보이는데. 에? 거기서 무슨 뭐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가 지나갑니까? 뭐 저기 무슨 장희빈처럼 뭐 양산 쓰고 이렇게 가는 여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노인이 무슨 죄질 생각이 있겠어? 음욕이 나오겠어? 탐욕이 나오겠어? 뭐가 나오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욕심 많고 다 심한. 그래서 일광에 그슬리고, 까무잡잡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런 소리 들어도 다 예수님 앞에 떠나면 안 돼. 붙잡고 내가 놓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놓아요? 세상 어떤 것들이 좋다고 예수님을 놓고 글로 가겠느냐고. 다시는 놓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그
어머니가 잉태했던 곳에 그 집으로 간다는 거는 뭐예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가는, 하나님 보좌로 다시 가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걸 첫 번째 안에서는 돌려 쳐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칠 사람이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가는 거야. 정죄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 우리를 놓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한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넉넉히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